지난주에 멋진 제목의 책 한 권을 읽게 됐어요. 제목이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참 멋진 시적인 표현의 제목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 잘 가꾸어야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절로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제목은 저자인 스캇 소울즈라는 목사님이 한 사람의 글에서 그대로 따온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은 이 시대에 슬픔에 관하여 가장 탁월한 글을 써간다고 평가받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더군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실패를 겪고서도, 고통을 겪으면서도, 몸부림치면서 상실함 가운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름다운 사람은 그냥 참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멋진 집안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때때로 고통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기도 하고, 때때로 상실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 나락에서 빠져나온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고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죠. 우리가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과 평생 동행하고 싶은 아름다운 사람이요, 그 사람 닮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인생의 사람이 아니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거를 읽으니까 동시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우리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도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직분을 받으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나요? 장로 직분을 오래 가지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믿음의 사람이 되나요? 목사로 수십 년간 섬기면 저절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정말 믿음이 아름다운 그 사람들은 정말 실패의 눈물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억울함 속에 지쳐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니면 건짐받을 수 없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냐 말이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통 속에서 건져냈어요. 그의 탁월한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다. 더더욱이 형과 누나에게 말이죠,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건짐받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탁월했다, 승하더라, 그런 거 아닌가요? 신앙의 이야기의 많은 인물들도 동시에 믿음의 아름다움을 가졌다고 우리에게 기억되는 그 많은 사람들도 다
죽음의 경고장을 받아들고도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절할 수 없다고 몸부림쳤던 사람 아닌가요? 그 사람이 다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 아니었냐고요. 어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저절로 만들어지겠냐고요. 한 번쯤 이 시간에 나오면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만은 아니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거든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건진받을 길이 없거든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 우리는 그 믿음이 누구를 믿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런다. 죽었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런다 묵상했었어요. 오늘은 18절부터 보면 그 믿음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면밀하고도 세밀하게 설명해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8절 읽으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끝까지 바라면서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100세나 됐으니 99세 100세나 됐으니 자기에게는 바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내인 사라에게도 이미 태가 닫혀버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 바랄 것 하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누구를 바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면 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는 믿을 게 없어서, 나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서, 인간 누구에게는 기댈 수 없어서, 기댈 수 있을 것 같지만 없어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없어서, 내가 내 자식을 다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럴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바라본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이민아라는 목사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탁월한 법률가여서 미국 땅에서 최고위직 가운데 하나인 부장검사까지 합니다. 모자랄 것 없이 살았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누리는 지위만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이 넘치고도 넘칠 만큼 풍족하게 살았다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녀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됐대요.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보여준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남자라면 내 인생 맡겨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에게 빠졌대.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민아의 남편이 누구였는지. 최근에 돌아가신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면 될 것 같다. 자기 인생 다 바쳐서 그 사람과 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옛날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 남자라면 내 인생 다 책임질 수 있을 거라 내 인생을 거기에 걸었는데, 그런데 불완전한 두 사람의 사랑이라 당연히 완전할 수 없어서 마침내 사랑이 환멸이 되고 결국 2년 만에 우리는 갈라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도 뜨겁게 이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바쳐도요, 그 사람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겐 그런 거예요. 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바랄 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에게든지 바랄 것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랄 것 없으니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나를 바라보면서 누군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누군가에게는 그런 게 없어서 하나님 그분만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그런다. 옛날에 이런 노래 불러보시지 않으셨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이, 들어봤으면 들어봤다. 안 들어봤으면 제가 불러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사는 그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대요. 내가 많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그래요. 내 속에 내가 가득해서, 내 생각이 가득하고 경험이 가득하고 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다 할 줄 알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몰아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가사는 계속해서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다.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는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내 안에,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이 내 안에. 근데 어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겠냐고요. 어떻게 우리를 믿겠냐고요. 어떻게 누군가를 믿겠냐고요. 신앙은 뭐냐 하면, 내가 바랄 것이, 나에게 바랄 것이, 나에게 기댈 것이,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많이 해왔고요. 많이 쌓아왔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이라 그런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19절에 두 번째 그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이 아름다우냐 하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이걸 아름다운 믿음이라 그런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할까요? 믿음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과 저의 암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만 이해합니다. 자신의 지혜, 지식, 경험 안에서만 자기는 판단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에게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 그러십시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보내죠, 절대로. 어떻게 해요? 적어도 걔 둘이가 사귀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소개를 해줘서 그 사람 가정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리고 모든 얘기 정보를 가졌다면 몰라도 생면부지의 사람하고 둘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지식의 한계 안에서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그렇습니다. 자기 몸이 이미 생식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도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애를 낳아? 우리 애 낳을 수 없지, 불가능하지 라고 말하는 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만큼 그 지식 안에서만 결정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서 될 거라고 생각되고 알게 되면 합니다. 근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 이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고 있는 이 지식이요, 이 지식의 바운더리요, 이 지식의 한계요, 요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조금 아시나요? 조금 지식이 있으신가요? 학벌이 괜찮은가요? 그럴 때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 지식을 뛰어넘으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이미 끝나버린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그가 확신했다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들지만 믿음은 그 지식을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의 저의 지식을 무기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한계 안에서 모든 것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과 저의 지식의 테두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놀랍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보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세 번째, 이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 믿음이 어떤 것이냐? 오늘 저와 함께 말씀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 필요한 믿음은 어떤 거냐 하면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의심을 넘어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의심을 뛰어넘어야 된다. 의심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인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바로 의심스러운 부분.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의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의 지식의 한계 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의심이 일어나요. 왜요? 지식의 한계를 넘은 일을 보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절대로 안 되지, 그러죠. 의심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지식 안에만 있을 때는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음의 세계는 자신의 삶의 세계를 뛰어넘은 거거든요. 그 넘은 걸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 안에 머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경험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심이라는 단어에는요, 중요한 뜻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가 흔들린다,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려서 불안하다라는 게 뭐냐면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의심하기 시작하면 뭐요? 불안하죠. 안 그런가요?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면 뭐요? 불안하죠.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내 삶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계속 의심하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마다, 재물이 있다가 없어질 때마다, 건강이 있다가 없어질 때마다, 자식이 잘 되다가 안 될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다의 첫 번째 단어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질까 봐 불안해. 진짜예요. 저 어떤 사람 아는데 돈 좀 있었는데요, 조금 뭐가 안 돼가지고 돈을 있는 돈 쓰기 시작했대. 그래서 은행에서 돈이 자꾸 빠지는, 굉장히 불안하대. 굉장히 불안하대. 그 돈이 가만히 있을 때 안 불안했는데 거기서 자꾸 빠져나가니까 불안하대. 그래요, 여러분. 이러면 의심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 의심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래도 불안하고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불안하고요. 그게 믿음이 없는 의심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죠. 두 번째예요. 이 의심이란 단어의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 주저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저한다. 그렇잖아요. 의심하면 할까요, 말까요? 이게 성공을 보장할지 안 할지 의심이 되면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하거나 이루기가 쉽지 않아. 왜요? 전진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여기에 발을 내디디면 빠질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뭐요? 내디뎌요, 안 디뎌요? 안 디뎌. 절대로. 의심이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 발만 내디면 내가 그냥 건너게 해줄게. 그 믿음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요? 전진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아요. 믿음 그런 거라고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전진하게 만들어요. 계속 갈 수 있게 만들어요. 왜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까? 내 자식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까? 이 계속 불안한 거, 불안하니까 삶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갔다가 잘못해서 실패하면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면 다 잃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지 뭐. 없었다고 사는 건데 우리가 어차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자꾸 상실하니까 의심의 구름에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하셨다면, 혹시 막 신앙 생활 하셨다면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자꾸만 누군가에게 기대고 나에게 기대고 있다면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생각하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알량한 지식에 머물러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지식을 뛰어넘어서 지식에 부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불안과 흔들림 그리고 주저함이 없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